사도 요한이 유배를 받아 밤모섬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밤모섬 유배지에 돌바위팀에서 목을 숙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는데요, 제일 먼저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였어요. 그 보좌 뒤에는 네 생물, 즉 영물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뒤에는 24장로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뒤에는 모든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가 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목을 숙여 땅에 엎드려 하나님 보호자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식구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모여 예배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하늘의 식구들이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생물, 영물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 그리고 모든 천사들, 이 천사들이 보좌에 둘러 앉아서 모두 함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1대, 2대, 3대, 4대 1위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가 막힌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식구 가운데 남편은 여전히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들과 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모두 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빠져서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네, 명절 때마다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내 자녀들도, 내 친정들도 모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그래서 모든 식구가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기가 막힌 광경을 바라보는데 천사가 6번째 일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기록된 그 광경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 둘씩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에 요한 사도가 이 천사가 그 6째 인을 계보하는 순간에 나타난 큰 무리들, 그것도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흙을 칠리고 열나지를 들고 보호자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러면 여기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 정말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소리 높여 예배하며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한결같이 외치는 것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이 무리들이 천국에서만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얻었고, 환난 중에서도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혔고 찬양을 하며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하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과연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물질 많은 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구원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서 춤을 추며 성전에 나와서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큰 우리에게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또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될 때 축하를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제일 큰 축가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축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덩실덩실 춤추며 예배하며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간증하며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이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소유한 천국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다 찬양을 하고 간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그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사실을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 새 영생을 얻었고 예수 안에 새 소망을 얻었고 예수 안에 새 기쁨을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죽음하면 방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 얻는 사람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죽음하면은 황금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이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가진 것은 다 가졌으나 누릴 것은 다 누렸으나 이것만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는 순간 저주와 멸망을 받을 것이요 구더기같이 죽지 않는 펄펄 끓는 유황불에 떨어질 것이고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곳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는 날은 고통의 날이 아니에요. 사실상 슬픈 날이 아닙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요 황금길을 거닐 수 있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제를 벌여야 될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또 탄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못 믿거나 다른 영을 받았거나 사단 마귀에게 이미 결박당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간증하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또 사단에게 종로를 하는 사람이거나 병든 신앙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 세상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기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환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간증해야 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귀와 능력과 찬양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인하여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과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제사. 우리 명절 때 제사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 신 앞에서 상처를 입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오직 유일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요 콩나물을 붙인 기도 있는 곡조예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 보호자 앞에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을 하나님께 세시도록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높이며 하나님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또한 하나님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창피하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참 숨기고 싶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느냐? 불신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 못하고 자를 건 자르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게,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게, 내가 너를 부끄러워야 하리라. 여러분, 비록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손해를 받아도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백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어떤 부흥집회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썰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요, 그것도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성도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흥 강사가 사랑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다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흥 집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부흥 집회 은혜를 너무 받았는지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해 이 말 한마디를 시집와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금식기도 하면서 집에 남편에게 다가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남편이 알 리가 있나요? 썰렁해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편이 막 어리둥절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니까 온갖 애교 섞인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평소에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것이 대답이에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어이가 없는 듯이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열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열바다입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데 남편은 열바다라고 엉뚱한 그런 불평 섞인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도 여러분 결혼 전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고백이 없는 이 남녀는요 이미 얼마 못 가서 깨어집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건 죽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고백이 없는 사랑 고백, 아니 고백이 없는 그런 교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속으로만 사랑한다 하면 뭐합니까? 고백을 해야죠.
말 못하는 그런 사랑, 의미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고백을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고백을 했지만 저 하늘나라 천국 가서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구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자가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교주가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 권력자가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병에 걸려도 건강을 해도, 어느 한순간에 파산을 당해도, 어느 한순간에 고난이 와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교회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주일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고, 흰옷 입은 무리들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앞장서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심을 인하여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졸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목말라 헤매일 때, 먹을 것 없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산도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었고 독립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잘 나가던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을 내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성도님을 신방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바빠서 교회를 앞으로도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라고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봉사 잘 하라고 좋은 사업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터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은 조금 못하더라도 신경은 덜 쓰더라도 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가서 직분받아 봉사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나이 60이 돼서 사업이 완전히 폭삭망하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채무, 빚을 지게 됩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망하게 돼가지고 한순간에 파산을 당하니까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터지고 그리고 또 아파 미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할 곳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그만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골목을 돌아 딱 서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찬송가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 함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중년 여성이 부르는 그 찬송가의 소리에 매혹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예배당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불렀던 이 찬송가, 즐겨 불렀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성도들과 함께 찬송가를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크게 후회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결단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 그래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조그마한 치킨집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작은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그 미국 전주에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성풍적인 인기를 얻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체인점이 늘어나가지고 억만장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통닭집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 산도스 치킨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 없음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은요, 아집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내 교만입니다. 이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닙니다. 시련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앞길을, 내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어디서 찾았나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 잃어버렸던 믿음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마하고 어려울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말씀의 결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천국, 즉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의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모든 큰 고난과 환난을 겪고 이기고 극복한 자들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땅에서도 그랬듯이 저 천국에 가서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을 드리고 목을 내어놓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이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 가가지고 변함없이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동기와 능력과 힘이 그분께 있습니다 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들 앞에서 가축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기필코 닦아주시고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흰옷 입은 무리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고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영광과 찬송과 정기와 능력과 힘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